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생각 속에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곧 그 자신이 믿는, 그 자신이 신뢰하고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좋은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과 아름다운 계획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건강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산헤드린 공의 앞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중요한 순간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어떤 박해가 임할지 또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신성모독을 한 적이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데 그는 그 귀중한 순간에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셨으며 그리고 많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당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것을 알므로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당신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같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를 갈았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왜 그토록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첫째로 잘못된 말씀에 대한 자기 정당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모든 중심에 판단에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새 시대를 열어줬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자기 당착, 자기 착각, 자기 정당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징수선찬 곧 상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가득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알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산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는지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나의 자신의 신앙의 참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던 이유는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 어떤 말을 들을 때 전에 들었던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야. 내가 그것은 알고 있는 말이야 라고 단정 짓고 그 뒤에 말씀부터는 귀담아 듣지 않죠. 그 다음의 말씀이 다른 말씀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주의 일을 하는 데 큰 저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절대 다수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 핑계를 댑니다. 오늘은 내가 바빠서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해서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몸이 아파서 안 좋으니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좋아서요. 지금은 바빠서 등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오늘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도 괜찮아.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저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내일 하기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잔데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목사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핑계를 대죠. 그러면서도 조금도 꺼리낌이나 미안함을 갖지 않죠.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의 꺼리낌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기 합리화는 나는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성도들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믿음은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합리화를 했다면 갈대아 우르 살기 편한 그곳에 아버지 집에서 그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습니다.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살기에 좋습니다라고 그는 그곳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라는 환경을 바라보고 어찌 저 홍해를 내가 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다면 그는 할 수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주변의 환경을 바랐다면 어떻게 그릇 시냇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으며 사르밧 가부에게 그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환경을 극복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상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3년의 기근 가운데서도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그리고 사르와 가부의 마지막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르밧 가부가 평생 동안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다시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합리화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엇에 씌어버리면 진리가, 진짜가,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내 삶의 미래에 정말 복된 일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콩깍지에 씌어버리면, 세상의 환경이 주는 콩깍지에 씌어버리면, 어떤 두려움에 씌어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콩깍지,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콩깍지를 벗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죄와 사망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는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지, 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비전과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애곡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말씀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는 두 사람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일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거부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춰놓으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구약 베드로의 설교도 우리가 그 예수를 주겠습니다. 오늘 52절에도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들이 똑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똑같이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말씀을 듣고 찔림은 같았으나 그들의 결과적 행동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허울은 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합시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본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산헤드린 공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를 갈고, 다른 번역서에는 크게 분노하여, 치가 떨리듯이 분노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더 악한 행위를 했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일을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그 의도를,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일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일을 맡기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와 시험에 빠진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들에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장, 28장, 40장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중심의 삶을 살아올수록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험 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곧 성전,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목회자와 꺼리낌이 있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말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성전, 즉 기도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와 영적으로,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말씀에 가까워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목회자와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든 자는 똑같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은혜 받은 자는 회개하고 성령 받았지만 시험 든 자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시험에 들어 영이 죽어가면 우리는 말씀에서 곧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험에 들면 우리의 영은 쇠약해져서 결국 죄악의, 죽음의, 사망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을 우리 말씀으로 보면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의 간에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묻어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리고 바울이 다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달지 않고 말씀하러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셨던 이 말씀, 우리 말씀에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한 해 한 해 되어가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찢어집니다. 끝이 어떨 것을 알기 때문에. 끝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줘도 듣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혹시 하나님이 내 귀를 막아서 그러지는 않는가? 우리 지금 새벽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징계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유쾌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오늘 이곳에 지금 함께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자입니까? 듣지 않은 자입니까? 듣지 않으면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않으면 구원을 넘겨버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인 자가 없을 것이며 결코 목마른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 믿음의 한소망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32절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내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안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해서도 안 되고 함께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여러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귀를 열고 영적인 심령을 열고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믿음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믿음이 성숙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기 합리화나 자기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시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알고 깨달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도리어 그들은 시험에 들고 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가 되나니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는 한 번도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고 예만 되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와 내 가문을 잘되게 하시려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 말씀에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고 예만 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약속된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멘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